오늘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막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때 그것을 체크를 합니다. 줄 긋고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2절에 날 때 있다, 죽을 때 있다. 그러면 날 때. 심을 때겠다, 심은 거 뽑을 때겠다. 난 이거 심은 거 뽑을 때 더 좋아.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난 치료할 때가 좋아. 헐 때가 있고, 세울 때, 난 세울 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 웃을 때. 이렇게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좋고 나쁨을 금방만 가려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가느냐면, 좋고 나쁨을 가리는데 끝나지 않고, 좋은 건 내 거, 안 좋은 건 내 거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드는 건 내 거, 내게 준 말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말씀 아니. 우리는 금방금방 우리는 그런 것을 막 가려낼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항상 보면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면 내게 준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면 때는 난 아니고 이건 김집사 들은 말씀, 그렇게 토스를 해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절대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 보면 어쩌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래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다. 어느 중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 뜻이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등식으로, 그러니까 내 뜻은 하나님의 뜻, 이런 등식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지껏 해왔다는 것이죠. 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때를 열거하고 나신 다음에 11절에서 전도자는 심오한 말을 남깁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하라, 끝까지 구해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 낮에는 정말 주님께서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을 다 그분이 똑같은 일을 겪어보시고 어떤 일을 당해든 내가 그거 다 한다 하시면서 주님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들은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알게 하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딱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좀 한 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시간 한번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 신앙은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쳐버리면, 치우쳐버리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목사는 오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툴을 여러분에게 안겨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분명히 11절 말씀에도
균형 잡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던 것이죠. 바로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모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청량할 수 없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은 내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쁜 일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인 말씀 모르지만 내 뜻이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지경까지 넓혀진다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라고 자꾸 달려가는 그것은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신앙에 불과하다. 좀 더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에 가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청량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말은 내가 예측하고 내가 바라는 일을 넘어서는 일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봐야만이 앞에 전도서에 때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시험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다시 1절부터 돌아가서는 날 때든 죽을 때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헐어질 때도 세워질 때도 다 감사하시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나눠가지고 이건 내 것, 이건 아니 그렇게 살다가 만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흉측한 일이다. 어찌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어린 아기 때야 그 행동이 기움으로 빠지죠. 그것이 20살, 30살 때에도 같은 식으로 행하면 그건 징그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이 어찌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만 되겠습니까? 좀 그래 되면 좀 단도직입적인 말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 예측대로만 돌아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그런 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계획대로 살면 되지.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들을 그분의 하는 일들을 내가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분이 하나님됨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말은 그러고 끊임없이 내 생각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항상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1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다. 진짜 믿는 자의 삶이면 내 인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주물러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 못한다면
내게 때로는 흐려지는 일도, 습할 때도, 잃어버릴 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도 내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바람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고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엎드릴 뿐이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열매는, 그 결론은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을 때에 그 분의 뜻에 내가 따르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기도의 자리는 무슨 어떤 자리냐?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는 시대는 여러분 초보자의 시대다. 그죠? 좀 더 그분을 알아가면 어떤 기도가 되느냐? 여러분,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그분의 뜻이 내가 원했던 길이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이든 그분이 내게 보여준 뜻에 내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맨날 파먹여주던 분유나 먹던 아이가 어느 날 커서 지가 열심히 이제 나와서 월급 타고 돈 벌어서 엄마 선물도 해주고 또 아빠 여행도 보내주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 그렇게 성장한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믿음도 맨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구하기만 하고 때만 쓰다가 어느 날부터는 주님의 어떤 뜻을 보여주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그 길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 주님 우리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기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대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내 뜻입니다. 할만하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고난의 잔이 내게 지나가는 거 그렇게 바라지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 뜻을, 내 소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그걸 놓고 그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되려고. 십자가에서 그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죠. 고난의 잔이 지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이에요.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제 아들에게 너 나를 자지마고 좀 기도해줘. 그거가 뭡니까?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때도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에서
항상 우리는 마음 유심히 내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한길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서가 오늘 제가 3장을 봤지만 앞에 3장의 1장에 보시면 그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당대 전무후무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졌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인간이 누릴 만한 것은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없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있죠. 지혜 있죠. 권력 있죠. 그러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구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갖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내가 이걸 다 가지고도 살아봤지만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1장 15절에 보면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펴는 것, 모자란 것 채워 넣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는 절실히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내가 권력 없고 돈 없고 지혜가 없으니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지혜와 권력과 돈 다 가진 사람이 해봐도 구부러진 것 하나 곱게 바른 것 못 해내겠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자녀들 바로 키우는 것도, 하나 바로 키우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아니면 남 두고도 내 자신이 곧바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 하나도, 이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곱게 하는 것, 내 삶을 고치는 것도 정말 너무나 어렵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깨닫는지요. 이 솔로몬은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게 뭔지, 또 어리석게 사는 게 뭔지 모든 박사를 동원해서 연구해보고 연구해봤지만, 여러분 그 역시도 험한 것이더라. 그래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는 것인 줄 깨달았다. 어떻게 살아야 슬기롭게 살고 어찌 살면 바보 천치같이 사는지 그걸 구별해 보려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아이고, 그것도 바람 잡는 것 같이 헛된 일이더라. 오히려 그렇게 좀 잘 살아보려고 연구한 일이 오히려 더 큰 번뇌와 걱정만 가져올 뿐이더라.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더 잘 해보려고 한 일인데 더 큰 근심만 가져오더란 것이죠. 여러분, 의학 지식이 발달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약 발명되면 정말 우리는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전에 알지 못하던 더 무서운 병이 인류를 위협하고,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이 정말 편리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더 위기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지혜자가 가진 거 다 동원해서 정말 지혜롭게 살보려고 마음먹었지만 오히려 더 삐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허망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뜻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알고 보면 삐뚤어진 내 욕심 때문에 가진 내 뜻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비어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알아갈수록 결국엔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혜를 얻는 것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자기인식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혜는 얻으면 얻을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자신의 미련함을 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비판하지 말자 하면서 차에서 서인들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신 거 있습니까? 왜? 첫째는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보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사과할 수 없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정을 다 보지도 못하면서 누가 한마디 툭 해준 거, 누가 그랬다더라. 그 한마디 듣고 그 사람 판단하는 거예요. 가서 내 말 알아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걸 뒤에서 알게 되는데 그것도 알 생각도 없이 그저 내가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은 것이죠.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무슨 한마디 들은 것 가지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알아내었다는 것이, 내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분적인지. 나는 단지 내게 보여졌고, 내게 들려졌고, 내가 느낀 것, 내가 받아들인 것, 그것만 가졌을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그 전부를 다 판단하는 것처럼 사람을 제멋대로 판단하고, 나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의 판단에 여러분 과오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항상 내 뜻을 원했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언제나 항상 하나님 뜻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종을 그분이 사람이 청량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진짜 완전한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이 제한적인 육신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지혜는 항상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영원한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바람 잡는 것도 헛된 것도 없이 옳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기록해 놨는데요.
이 안드로포스는 뜻이 뭐냐면 위를 보는 동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를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꾸 내 뜻만 바라보면 하나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를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내 뜻을, 내 소원을 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고 그분 뜻에 내가 순종하도록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참 지혜는 겸손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네,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